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자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저희이지만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이 우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삭막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부드럽고 유연하신 하나님처럼 생기 있고 밝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마음이 상한 성도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장마와 불볕 더위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더위에 지치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귀한 열매 맺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형통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비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경연대회가 있사오니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홍을 찬양하기에 모인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하
영원권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벌써 전반기가 다 지나갔구나. 6월의 마지막 주일이구나. 52주 중에 26번째 주일을 맞이하는구나. 나는 어디까지 달려왔는가? 다 온전히 이루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또 찬양 경연대회를 위하여 얼마나 몸과 마음과 또 노력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어느덧 2024년 전반기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연초에 목표하였던 것을 잘 이루신 분도 계시지만 뜻대로 이루지 못해서 허탈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론이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70명이 들어간 지 400년 만에 200만 명의 대민족이 되어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주면 원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한 세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정말 길고 긴 세월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곳에서 40년은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사막에서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이 40년 동안 42번이나 텐트를 옮겨가며 살면서 광야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는 좋은 펜션이나 호텔로 우리가 휴가를 갑니다만 예전에는 텐트를 가지고 떼약볕 밑에 바캉스라고 휴가를 가셨잖아요. 재미로도 가고 즐거운 마음으로도 갔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얼굴도 새카맣게 타고 씻지도 못하고 덥고 목이 물고 짜증나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터인데 2, 3일도 아니고 40년간을 무려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마침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보는 모세는 감격을 넘어 흥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드디어 야호 도달했구나. 감격스러웠으나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뭐라고요?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미치도록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꿈에도 들어가고 싶은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고생 끝나고 이제 행복 시작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을 보여만 주시고 너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결국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러 주셨기에 모세의 시체는 오늘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생명을 걸고 가고 싶었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생애가 실패로 끝난 것입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가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여 절망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나의 기도의 심부름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 더 크고 존귀하고 위대한 놀라운 계획이 따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목표했던 가나안까지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모세의 결론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갈 후보를 뽑는다면 제1번 후보 0순위 1순위는 분명히 모세일 것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가장 적격 후보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못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못 갔어도 결론은 좋다. 못 이루었어도 결론은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엇이 더 좋았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신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신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탄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많아지겠다고 하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대로 두면 큰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명령을 내리던 그때에 모세가 사내 아이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죽이라고 다른 집에 태어난 아들들은 모두가 죽었지만 모세 하나만 살아나는 놀라운 탄생의 신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궁중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어난 것도 신비요, 다 죽는데 혼자 산 것도 신비요, 죽이라고 명령한 그 사람의 집에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도 신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남의 신비를 겪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어서 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율법을 직접 수여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화산에서도 엘리야와 함께 주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본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생애가 신비입니다. 모세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죠. 40년은 궁중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출애굽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부를 똑같이 세 토막으로 나눈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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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한 삶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신비한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기사와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며 불 구름 기둥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반석에서 생수 나와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신발과 의복이 닳아지거나 헤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히 보호받는 그런 기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직접 행했던 그런 신비의 사람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건강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당시 모세는 자기가 쓴 시편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 당시에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강건하면 80을 살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저께 116세 된 최고령자가 죽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모세는 당시 최고령자 80세보다도 40년을 더 산 120세를 살았으니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령자 120세보다도 40년을 더 산 16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모세의 건강과 장수가 신비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력이 다 쇠하여져서 노환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몸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건강이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시신이 신비입니다. 유다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자 모세의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대단한 영적 전쟁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 처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결국 이겨서 모세의 시체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마귀가 이겼다면 모세의 시체는 이 땅 어디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무덤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 성지 순례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모세를 보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또 기도를 하였는 또 다른 우상 숭배지가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매장지를 아무도 모르게 하셔서 정말 그의 장래의 신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생명입니다. 모세의 시신도 신비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모세의 일생은 신비의 사람으로 결론은 좋다. 오늘날도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존경받고 있으며 여러분, 모세가 없이는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론은 좋은 줄 믿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못 갔어도 너무나 놀라운 진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순서를 정하라고 한다면 1번이 당연히 모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모세의 공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만 또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가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을 몰랐었고 아버지는 우상 제작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경건한 사람 욥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 무조건적인 선택. 욥이 더 의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 제작자였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예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니느웨도 소돔과 고모라도 범죄의 도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에는 요나를 보내셔서 모두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셨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유황불로 멸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바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셨습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엿장수가 1분에 몇 번 가위질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몇 번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정답은 엿장수 맘대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가정을 위로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7명의 가족 모두를 잃었습니다. 마지막에 남편 하나 남았는데 남편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제 여인 1명 홀로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은 기절하였다가 잠시 후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창백한 입술에 미소를 띄우며 목이 마른 소리로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찌 인간이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직도 제 곁에 늘 함께 계시다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는 천국에 갔습니다. 나의 마음도 온통 천국에 가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는 왜냐고 묻지도 말고 토도 달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할 뿐입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결론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실증으로 보여준 살아있는 교보제로 그의 결론은 좋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후계자를 잘 선정하였습니다. 어차피 큰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자기 혼자 일하는 것도 좋지만 후계자를 잘 선택하여 자기의 일을 잘 있게 계승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후임 목회자를 잘못 선정해서 망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후계자를 잘못 두어 망쳐진 교회, 그 단체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기 전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이제는 순종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임하였던 영이 모두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안수를 통하여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이 어쩌면 모두에게 유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모세 같은 온유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텐트에서 사는 생활, 물도 양식도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덥고 피곤하고 짜증나기에 조금만 건드려도 신경이 날카로워서 큰 소리가 쳐지고 신경질을 내고 싸움질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지도자는 모세처럼 모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온유한 모세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음 날부터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세같이 온유한 지도자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요수아같이 용맹한 군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어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요수아같이 용맹한 싸움꾼을 지도자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결론은 더 좋게 된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절반이 다 지나갑니다. 비록 금년에 목표한 곳에 절반도 도달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였어도 더 좋은 결론으로 지내놓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남부의 땅콩의 주산지로 이름난 알리바마주가 있습니다. 그 주의 한 마을에 가면 특이한 기념탑이 있는데 목화를 갉아먹는 벌레들을 위해 세운 해충 기념탑입니다. 해충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뜻으로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대들은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무엇인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허락하여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별난 비문이죠. 목화의 해충인 벌레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비를 세우다니요. 과거 알리바마주는 목화 생산지로 유명했는데 어느 해부턴가 수많은 벌레들이 나타나 목화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목화 농사 완전히 망치게 되었고 몰려왔던 일꾼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몇 년째 계속해서 흉작이 들자 주민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큰 시련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좋은 하나님이심으로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생각하면서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들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목화 대신에 그러면 이제는 땅콩을 심자. 그래서 그 넓고 비옥한 땅에 땅콩을 심었더니 땅콩이 엄청나게 잘 되고 풍년이 들어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한 부자가 되어서 목화를 갉아먹는 해충들에게 도리어 고맙다라고 하는 해충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나일론 실이 발명되자 목화는 한물 가버리고 말았고 다른 주들에서도 목화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해버렸지만 이 알리바마주에 사는 사람들은 일찍이 땅콩 농사로 전업을 하였기에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돈을 많이 벌고 살 수 있었다. 알리바마주 사람들은 지금도 땅콩 부자로 유명합니다. 로마서 28장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만들어 섬기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직한 에서는 버리시고 꽤 많고 사기꾼 같은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질비한데 왜냐 하필 천한 신분인 기생 라합을 택하셔서 그와 그의 집안을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반장으로 장관으로 대통령으로 누구에겐가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 대단히 기쁜 일 아닙니까?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하였는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잘나고 특별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평범한 어부였고 실수를 많이
하고 성급하여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악한 짓을 많이 했으면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5명이나 바꾸며 살았던 부정한 과거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핍박자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과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그 기준 오직 하나, 오직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모든 일들이 서로 맞물려 선하게 작용되어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론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예정과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미리 정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질투하고 미워하여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상인이 있어 노예로 팔았습니다. 정말 그들을 우연히 만났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애굽의 장군인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이건 역시 우연이었을까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우연이었을까요? 감옥 안에서는 왕의 신하들을 만나 꿈을 해몽해 주므로 2년이 지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결해 주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역시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겐 우연한 불행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였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이죠. 요셉이 당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의 불행의 연속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와 계획과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종으로 죄수로 먼저 보내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총리가 되어 지금 온 나라와 백성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셉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애굽에서 총리 되게 하시고 온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반기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복음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301장에도 보니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도 많았고 몸도 맘도 연약했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세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앞으로 더 위대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걱정되시고 무슨 근심이 있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얼마든지 화를 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반기에 그리고 내 인생에 목표한 것을 모세처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항상 더 좋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만 더 의지하고 세임 얻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소망합니다. 끝까지 안 쳐다보신 분이 계셔서 합심해서 결단기도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결론은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남은 평생에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